세상을 살면서 나원에 드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남노르는 아나 웃음과 그리고 희락이 있을 겁니다. 나원에 드는 사람을 만나서 또한 함께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이요 신바람 나는 일일까 말입니다. 무엇인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생기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생애를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어찌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도 나원에 드는 사람이 있고 나원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은 그리고 이 사울과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두 사람에게서 비교할 것 같으면 다 같이 40년 동안 왕위에 올라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 같은 통치 기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똑같이 왕관을 쓰고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두드러지게나 다른 것은 뭡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원에 안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라여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또한 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나원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음식도 가까운 식당을 두고도 차를 타고 멀리까지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원에 들기 때문에 입맛에 났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배티를 찾는 것도 우리가 가까운 가운데서도 찾을 수도 있지만 멀리서 짝을 찾아오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나원에 드는 것을 찾기 위함이 아닐까요? 나원에 드는 사람과 살면 좋은 일이 반드시 생길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 잘 될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고 성공할 것이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을 왕위에서 올려놓으시고 나원에 들지 아니하심으로 인하여 왕위에서 퇴위시켜 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다가 자기도 그렇고 그의 후손들도 모두 불행한 종날을 맞이했던 것이 사울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나원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왕위에 누눌러 있는 동안에 잘못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바로 쓰게 하실지언정 절대로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그의 후손을 잘되게 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됐던 것을 돕니다. 그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하나님의 나원에 드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걸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원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제 몫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어진 몫을 잘 간다는 사람. 다윗의 집안은 그의 아비 이새로 인하여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왕을 세우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너희 집에 아들이 있느냐? 예, 아들이 우리 집에 남달리 참 많이 있습니다. 그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오느라. 그래서 한 사람씩 데려오는데 첫 번째 아들을 살펴두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애는 아니다. 두 번째 아들이 왔습니다. 인물도 괜찮고 사람이 좀 똑똑한 같이 생겨서 여기다가 기름 부을까니 하나님 그도 아니다. 세 번째 다시 데려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너는 어째서 사람을 왜 너를 보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도 아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데려왔습니다. 더는 오느냐? 예, 있기는 있는데 낙내 아들 8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형들보다 잘생긴 것도 없고 키가 더 후출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이가 그럴 만한 그런 때도 아니고 왕의 제독으로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새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얼른 데리고 오라고 사무엘이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바로 그가 이스라엘 2대 왕이 될 것이라는 영감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요 사무엘을 그를 택하여 기름을 두으시고 장차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이 맡은 일에 대하여 제 몫을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6절을 보시는 형들이 다퉈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형들을 대신하여 양들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사자나 곤 같은 냉수가 와서 양들을 잡아 먹으려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양을 도하기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더불어 그 어린 것이 싸웠습니다. 사자의 입을 찢었으라도 양을 움켜 물고 있는 것을 떼냈습니다. 고대 달톱에서도 그는 지켰습니다. 이 물맷돌을 돌려서라도 어떤 양 한 마리라도 결코 떼앗기지 아니하려고 지켰던 자기 사명, 자기 몫에 제대로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시는 다윗이 둘레살아내게 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난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노역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형들에게 도시락을 지금 갖다 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지금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노역하면서 그러나 아무 누구도 의분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논을 다스리다. 자기 녹수는 더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상대는 지금 항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성인 하나님을 지금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낯설 사람 하나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다윗이 일어나죠. 내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난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욕하느냐고. 내가 너를 상대해 주겠다랍니다. 상대편이 볼 때는 어린 아이가 그 양치던 낙대기를 가지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나랑 맞서겠다니 노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이놈아 네가 낙대기 들고 오네 내가 꼭 개냐 그랬습니다. 개를 놓을 때에 낙대기나 쓰고 양을 놓을 때 낙대기 쓰는 거지 전쟁 때 어떻게 낙대기를 가져왔냐고 깔깔대고 비웃고 있었죠. 그때에 다윗이 나라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난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가노니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사람은 닫아둬라. 물맷돌 돌리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의 정수리를 때려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자기 있는 처지에서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제 몫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인간 사회는 모든 것이 자료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 자리가 있고 또한 어머니의 자리가 있고 또한 자식의 자리가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아빠의 자리가 어찌보면 저 아래가 있고 자식의 자리가 최고 위에가 있습니다. 남편의 자리가 동등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상합니다. 이거 지금 질서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바른 것은 아니죠. 직장에도 여러분 자리가 있습니다. 사원의 자리가 있는 간에 사장의 자리 있고 회장의 자리가 있고 계장의 자리 있고 과장의 자리 있고 다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알아서 우리가 잘 처신을 해야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무시하고 아나무인같이 나가는 결코 세상에서 성공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국가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공무원과 관리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각자 다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역할입니다. 내 자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역할입니다. 자기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 바로 제 몫을 잘 간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역할을 잘하지 않으니 그 자리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누용지물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지단의 아내가 있습니다. 난태되는 사람이 여학생 때부터 그를 눈여겨두었습니다. 요즘은 교복 있잖아요. 그 당시는 교복이 입었었죠. 교복을 입고 가는 그 노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청년의 나온을 사로잡았습니다. 점점 성년이 되어 가면서 청년은 그 여학생을 내 아내로 놔줘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는데 어느 날 군에 오라는 영장을 받게 됩니다. 이 청년은 생각합니다. 내가 입대하게 되면 그 여자는 다른 사람에게 떼앗길 것 같아서 영장이 나왔지 나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결국 군대를 안 가고 그리고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했지 나는 군 복무를 못했으니 취직도 못합니다. 마음대로 얼굴 나타내고 다닐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가장의 역할, 가장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여 아내가 무척 고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놔둔 지 떼고는 이 세상에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그저 한두 날이야 몇 돈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겨내서 그리고 일하는 그 고생했습니다. 왜 그토록 고생했습니까? 한마디로 남편의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가족들을 고생을 시키게 되는 거죠. 본문의 주인공은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온에 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있습니다. 찰스 A. 베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에게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역사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귀하게 생각하고 당신을 존경합니다. 일생 동안에 느끼신 바가 과연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일생 동안 느낀 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니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는 어느 사람이나 어느 국가를 이든 간에 그 국가를 망가뜨린 데는 반드시 권세욕의 노예가 된 사람을 하나님 세워놓습니다. 나라를 망가뜨리기 위해서도 권세욕이 있는 사람을 세우고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선한 왕을 세워놓더라 그랬습니다. 이 권세욕에 빠져들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백성을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 백성 위에 군리하려고 합니다. 돛 아래 있는 왕이 아니라 돛 위에 있는 왕이 되려고 합니다. 결국 떨어지게 되고 돌인받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는 위기에 처하고 난다는 것을 그 역사가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는 여러분 권세와 재능을 주십니다. 놓던 자리에 앉혀주시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겸손히 자기 역할을 잘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역할인가? 한결같이 사람들이 섬기는 자세의 역할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 당도던 재난이 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낮은 자리에 처하기도 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단련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위치가 올라갈수록 우리는 벼가 익어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는 겸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암놀이 사울이 쫓아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3,000명의 군사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 한 사람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정말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가까이 그 집 안에서 다윗을 하여금 수군을 타게 만들고 그리고 수군에 한참 익은 돛이 됐을 때에 사울 왕의 창을 뽑아서 그에게 던집니다. 그는 장수였습니다. 창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그 순간 창이 빗나가게 만드는 것을 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은 여러분 교난이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나서서는 안 될 자리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일에 사사건건 통단장 다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그에게 신탄이 옵니다. 그리고 나치내는 하게 되고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느낍니다. 국회의원이 출마하겠다는 사람, 지자체의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당선되기 위해서 그들은 시장 꼴록꼴록 누비면서 나을 꼴록꼴록 누비면서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악수하고 그리고 격려하기도 하고 돌아보면서 그 후에 놓으니까 여러분을 섬기는 뭐가 되겠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 메뉴는 따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는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손이 되고 여러분의 다리 되겠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사람에서 여러분의 입이 되겠습니다. 참 그 말을 들으는 한결같이 전던하고 참 좋죠. 그러나 어떻든가요? 막상 그 자리 오르고 나면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딴 사람 돼 버립니다. 교난이 끝까지 올라갑니다. 밑이 보이지 않습니다. 위난 자꾸 달아도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하나님 다 돌이신다 그랬습니다. 높은 자리에도 낮은 자리에도 언제나 무엇을 제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몫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창의적으로 일거리를 찾아서 합니다. 의무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할 겁니다. 자신의 돈과 자신의 사명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인정을 받고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 몫을 잘하는 사람은 이 다음에 좋은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게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의 나원에 들어도 삶의 깃돈 있고 도란이 있거든 하늘요 하나님의 나원에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자기의 구실을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 나원에 핫한 사람이라 내 나원에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리더의 성도들은 자기 자리에서 맡은 몫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원에 쏙 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는 나원이 너그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원에 드는 사람은 그의 신성이 두드러워야 합니다. 까칠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부부 간에 살든지 아니면 친구들 간에 너그러운 사람을 좋아합니까? 까칠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그건 두말할 것 없이 너그러운 사람을 좋아할 겁니다. 나원이 너그러운 사람, 성경에 보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관용하고 즉 너그러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는 품성이 너그러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사람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들에게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예수 믿더니 저 사람 나원이 참 너그러워졌다. 정말로 저 놓고 닫아보다 더 깊고 더 넓어졌다. 그런 말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양반이 교회에 나가더니 왜 그렇게 까칠해졌는지 그런 곤란해요. 하나님의 나오는 그게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품성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하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자기를 중상하고 멸시하는 사람을 향하여 관용하고 온유하고 얼마나 사랑으로 대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끝까지 쫓아오면서 죽이려는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일 기회가 있어도 번번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긴다 그랬습니다. 돌을 던지듯서 욕을 하던 시므이를 향하여 온유함으로 대했던 것을 돕니다. 얼마나 온유했던가요? 내 씨도 내 새끼도 나를 비방하거든 하늘여 나니야 오죽하겠느냐.
관용하기는 나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한 일들을 가슴에 너무 오래 간직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일들을 사실상 새롭게 도전할 기회로 만들어야지,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 그거를 가슴에 꼬개 접어두면 그 사람은 대단히 힘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도 실패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한 듯할 때에 그때가 인간미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을 대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행여나 그 사람한테 말 하나 언어 하나 둥시에 내 행동 하나 내 자세 하나 헛떨어지면 어떡하, 얼마나 긴장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좀 부족한 듯 보이는 그 사람에게서 인간의 미가 있습니다. 까칠한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상처받고 실패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연례시를 축도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낸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 했습니다. 가슴에 두는 모든 그 미움을 풀지 못하고 오랫동안 간직하고 원수를 맺으려고 안가돈을 하려고 하고 나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자신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결국은 옹졸한 사람 되고 나는 겁니다. 기회만 있으니 원수를 갖겠다는 것 때문에 인생이 스스로가 불행의 길을 자초하는 겁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섭섭한 일도 다 잊어버립니다. 관용하는 나온, 너그러운 나오는 성령님이 내재하시고 은혜로 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온유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나 안에 드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낳나니 내 나온에 핫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온에 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도란 있는 일인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온을 기쁘시게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깊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깊이 기도하게 되는 육신의 생각과는 달리 이렇게 해야겠다는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 속에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에 이것 나는 내가 드려야겠다, 바쳐야겠다, 이것은 내가 끊어야겠다, 이런 삶에서 내가 돌아서야겠다, 이런 나온이 든다면 여러분 깨닫는 대로 과감하게 돌아설 거는 돌아서고 버릴 거는 버리고 여러분 손을 씻어버릴 거는 손을 씻어버려야 합니다. 그런 나온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 나온에 닫은 상처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앞길을 스스로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루라도 나온을 편안하게 자지 못한다는 것은 누가 나에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버릴 건 버리라 그랬습니다.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죽은 눈에 아들을 불알을 아무리 만져봐요, 살아나던가요? 안 살아납니다. 이니 갔습니다. 이니 핑퐁이 내게서 떠나갔으면 그는 내 것이 아닙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다음에 올 것을 대비해야죠. 여러분 시간을 두고 미래를 두는 것은 소돔 고노라성을 따져 나올 때에 속은 기둥이 된 롯의 아내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되면 주님의 나온에 드는 사람 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습관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과거의 못된 습관은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어떤 것이 못된 습관이고 어떤 것이 끊어버려야 합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다른 모든 사람이 보고도
다 감동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그 괜찮아요. 그러나 남들이 볼까 싶어서 놀래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버려야 합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어떤 이 스크린에 그림을 하나 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까 신경을 쓸 정도라면 그건 끊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아니었습니까? 사람한테 떳떳하게 내놓을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는 끊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이 못된 습관을 우리가 잘라버리고 논리하고 둬서버리고 그리고 새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원에 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의 교회에 어떤 신자가 샌드위치를 타는 그런 조그만한 가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골 신사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배가 좀 고프기도 하고 이래서 그곳에서 이제 샌드위치를 하나를 먹으면서 그리고 주스를 마십니다. 그런데 샌드위치가 다른 사람에게 만든 것보다는 특별하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 신사가 그 두들을 함께 일하는 부부를 희끗희끗 타라고내서 그리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들이 하는 그 노릇 속에서 기쁨을 주고 낫도 사실상 얼마나 낫시는지 너무 좋았습니다. 날마다 이 신사는 아예 아침은 어디서 그 조그마한 가게에서 놓기로 작정하고 집에서 나와서 그리고는 그 가게에 일부러 들립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또 샌드위치를 시킵니다. 여러 날을 그렇게 먹어도 왔지만 그 낫이고 똑같은 낫인데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변함없이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이 부부는 참 친절했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얼굴이 항상 사람들이 누가 봐도 참 좋을 만큼 허도한 너그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신사가 그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사장님, 우리 시내에 보낸 아주 큰 중앙에 큰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제 것이고 그 안에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예 우리 직원들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혹 제공해 줄 수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똑같은 낫으로 만들어주시면 고맙겠다 부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안전 땅이잖아요. 그래서 내일같이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모든 그 종원들에게 숫자 낮춰서 만들어줬습니다. 한결같이 회장님, 그 가게에서 가져오는 샌드위치가 진짜 맛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직원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다시금 또 신사가 말합니다. 사장에게 한 가지 더 제안합니다. 우리 저쪽에 이 두 번째는 또 빌딩에 거기도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갖다 주십시오. 그래서 1호점, 2호점을 이제 그야말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뭐냐? 한 신사의 나원에만 들어도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고 그의 이제는 사업의 기틀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나원에 들기 나면 반드시 우리가 좋은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제 몫을 잘 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사회에서 제 몫을 잘 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은 책임에 정말로 충실하고 있습니까? 어디선지 누구에든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토용해 주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고 있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원에 꼭 드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당대와 후대 손에게 이르기까지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연애 삶 속에 원수들은 눌러갈 겁니다. 평화와 위로가 넘치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리더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원에 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